가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잘 믿으나 못 믿으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임할 때마다 우리들의 세포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뼈들에게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면서 들어붙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함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레위기 12장 5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5절은 여자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함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간 부정했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일의 부정함, 그 두 일의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게 한 자가 더 큰 죄인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66일 후에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66일 후라는 것은 33일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두 일에, 한 일에보다 두 일에가 지금 되었습니다. 두 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있던 죄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 받은 자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사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죄사함이 없으면 축복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팔복 안에 땅의 복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했죠. 그 땅이라는 게 하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인데, 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자,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시면 아직 안 나왔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한평 강도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평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평강도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한평강도예요. 어느 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평강도다 이렇게 칭할게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는다 이 말이죠.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믿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2절에서 43절이죠. 여기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낙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죄사함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바로 오늘이 낙원이 된다라는 말이죠. 낙원이 된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오늘 낙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 갑니다. 이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더니 낙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낙원이다, 기쁨의 동산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했을까? 낙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낙원. 낙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즐거운 그런 소식입니다. 내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이 낙원은 에덴이 쫓겨났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몇백 년을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네가 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이렇게 살아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아,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했던 그 행세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바로 낙원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낙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이 역사, 이것들을 아담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이 동산인데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낙원을 알았던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 없겠죠. 낙원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낙원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 초가삼간에 살아라고 하면 못 삽니다. 해외 선교 가서 재래식 그런 화장실에 있고 그 위에서 밤에 보면 별이 반짝반짝 보이는 그런 집에서 잔다? 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살았던 이런 세월들이 오래다 보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냥 선교를 가서 며칠씩 잠깐 있다 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나를 살아라 못 삽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낙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담은 자식들에게 낙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알아? 그래, 아담이 자식들에게 무슨 소리 하겠어요? 두 아들 낳는데 두 아들하고 뭔 할 이야기 없잖아요. 내가 이전에 네 엄마 갖다 주는 그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한다는 말은 낙원에서 있었던 그 일밖에 없죠. 이 땅에 쫓겨나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들 자식들에게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했다 싶으면, 아벨 잘 들어봐라, 가인 잘 들어봐라, 이 에덴 동산에서 내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에 뭐 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내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 짐승이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럼 우리도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그 짐승 잡아서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낙원을 맛봤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가장 큰 출세가 뭐냐 하면, 너 낙원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왜 오늘날에 자식들이 태어나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기를 바랍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서울대하고 다른 대학이 대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다 서울대 아니잖아요. 낙성대도 뭐 서울에 있다고 대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다고 다 서울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시고 나서 아담이 가장 즐거운 세월들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맛보았겠죠. 아마 그 안에서 즐기다 보고 이름도 짓고 뭐 경작하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세월을 하루아침에 놓치니까 얼마나 아쉽겠냐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이 두 아들이 뭘 하냐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게 창세기 4장이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는 짐승의 피고 가죽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죽옷을 입었더니 수치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죠. 수치가 보이지 아니한 이 사람을 내쫓아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네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에게 전해주고 쫓아낸 겁니다. 아무 대안도 세우지 않고 쫓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복음을 아담이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은 내가 다시금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다시금 들어가리라.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으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해의 비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여러분 혹시 양산에 사시면 우리 농원이라는 갈비탕 가서 잡수셔요. 너무 맛있습니다. 올 때마다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먹어보면 다른 집의 갈비탕 못 먹습니다. 먹기도 싫어요. 나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갈비탕 먹으러는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누가 맛있다고 해도 안 갑니다. 가봐야 맛없어. 가봐야 2조각밖에 안 줘. 여기는 7개 줍니다. 갈비 얼마나 많이 주고 국도 얼마나 맛있고, 일단 먼저 많이 줘야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맛은 둘째지만 맛도 있고 많이 주고 하니까 기분도 더 좋은데, 서울은 비싼 데다가 맛도 없고 적게 주니까 들어갔다 기분 상하는 거예요. 왜 기분 상하겠어요? 여기를 모를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 집이 괜찮네, 맛있네 하는데,
여기를 몇 년 전에 딱 먹어보고 다시는 안 먹습니다. 서울에. 내 갈비탕 정말 좋아합니다. 뭐 홈쇼핑에서든지 어디든지 갈비탕 하면 다 들어갑니다. 가서 다 맛을 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집 건 맛있네 해가지고 정해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먹어보고는 다시는 안 갑니다. 2번 다시 안 갑니다. 이게 바로 맛본 자의 기쁨입니다. 맛본 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어제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그 자매님한테도 저 갈비탕집 말해줬어요. 거기 한번 가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먹어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먹으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밥 공기 하나 딱 나오는데 밥그릇은 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비를 다 먹어야 되니까. 고기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한 그릇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같이 갔다면 거기에 2개 나한테 옵니다. 그럼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너무 맛있다 싶으면 자꾸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그럼 아담이 갈비탕보다 더 맛있는 거 거기서 먹었는데 에덴 동산에 말을 안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계시록에 와보면 한다는 소리가 달마다 과일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달마다 과일이 열리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달마다 과일이 열리고 라고 하죠. 12달 내내 과일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 좌우편은 이 생명수가 물이 흐르는데 그 치료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물이다. 그 물만 먹으면 병도 안 들고 치료가 되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고 이렇게 한다는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맛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도 보세요, 930년을 살잖아요. 아담이 왜 그렇게 길게 살 수 있었냐? 거기에 비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떻게 살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봐봐요, 다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죠. 홍수가 난 이후로부터는 수명이 500세 이하로 줄어듭니다. 900, 800 살다가 500세 이하로 400년이 확 줄어듭니다. 점점 가면서 줄어드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드디어 120세, 170세가 제일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180세 제일 고령으로 살아가죠.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살지 못합니다. 175세 살고 죽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오래 못 사는데, 그러다가 모세에 와서는 120세, 다윗 때 와서는 70세,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의 수명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은 이 기쁨이 있거든요. 말만 하면 기쁨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땠지 하고 자식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하니까 집안에는 웃음소리만 들리겠죠. 집안에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집안은요,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은 그냥 한다는 소리가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겠죠. 오늘날까지도요, 엄마 아버지들은 이럽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하나 나오면 나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알아? 12명 중에서 1등 했어. 이렇게 그 소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나 닮아서 그렇다,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소리, 그 자랑을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사람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어진 겁니다. 갑자기. 아니, 못 박히기 전에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 갑자기 믿어져 버렸어요. 한 놈은 안 믿잖아요. 지금 한 놈은 믿어도 안 지는데 한쪽 편의 강도는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죄사함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죄사함이 내게 임하면 오늘 바로 낙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내게 행복한 그 기쁨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사함,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그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 낙원,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낙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 거꾸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다. 믿기는 믿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생각 못합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믿다면 천국 가요. 아니, 천국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냐고요? 천국 들어간다는데 나는 갈비탕만 간다 해도 기쁩니다. 엄청 기뻐요. 설교 마치고 나서, 오전 설교 마치고 왜 기쁘냐면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침을 안 먹고 야, 세상에 맛있는 집 그 집 간다고 하면 저절로 가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아, 좋아하는 그 갈비탕, 배가 고픈데다 맛있는 게 들어간다, 더 좋아요. 갈비탕이 들어와도 이렇게 좋은데 구원이라는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에서 내가 푹 젖어서 행복하다, 즐겁다. 그럼 만약에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쁜 척이라도 하면 됩니다. 기쁜 척이라도 하다 보면요, 정말 기뻐집니다. 자꾸 기쁜 척 하다 보면 그 기뻐하는 척 하다가 계속 척 하잖아요. 그럼 척 나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정말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비탕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좋아한다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갔다가 자꾸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신기하게 보신탕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따라갔다가 먹어보니까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또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확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의지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자꾸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척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면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웃고 살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뭔 맨날 그렇게 좋아가지고 웃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웃지 않으면, 슬퍼하면 바뀌는 게 있대요? 없잖아요.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웃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자,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자. 그럼 이 안에서 진짜로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낙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낙원은 오늘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면요, 믿게 되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결단을 해야 되고 오늘 바로 기뻐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내일 기뻐지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나 기뻐지리라. 그래서 낙원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낙원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말씀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느 날 애굽에 들어가 살면서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로부터는 애굽이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으로 바뀌어요. 고통의 장소로 바뀝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은 너무 좋아요. 그냥 평안하게 누구도 해치는 사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그 시대에 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업적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 같은 세월들을 요셉이 죽은 뒤로부터는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 천국 만들어줄 사람, 그 다시 한번 형통함과 평안함과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10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죠. 20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죠. 300년,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저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적 10가지를 보여주면서 봐라, 지금까지 보았던 애굽에서 의지했던 신들이 다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저들은 뒤에서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갈라버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홍해를 지나갔던 저희들, 바닷속에서 저희들 따라오는데 그 뒤쫓아오는 사람들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 부지런히 가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났더니 다 수장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가장 큰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모세의 찬양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그 모세의 노래가 이 땅에서는 찬양 중에 가장 웅장했던 찬양입니다. 요즘 보면 명성교회가 그러잖아요. 찬양대들 4,000명씩 세우잖아요. 1, 2층 해가지고 그냥 찬양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200만 대군이 그 안으로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다라고 하죠. 그때의 감격, 그 감격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홍해를 지나온 이 사람들은요,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홍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 홍해를 침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지나온 이 사람들 보고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침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홍해를 지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 오늘 세례는 무엇 때문에 받냐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학습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잖아요. 그 세례 학습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와서 가장 큰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큰 노래.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순간 내게 가장 큰 노래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가장 큰 노래였는데 우리에게는 큰 노래가 아닌 게 문제죠. 우리가 큰 노래여야 되는데 성경에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례받은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냥 세례 학습 몇 개월 시키고 났더니 이 사람은 오늘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면 설이 집사입니다 해가지고 설이 맞아가지고 다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 감격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감격 없이 시작했는데, 현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낙원에 이른다 했는데 오늘 낙원에 이릅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순간 이 강도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보세요. 이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 나라가 생각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살이 찢어지는 아픔 말도 못하죠 이건.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나옵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고통보다, 질병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 사함 받은 자가 가장 큰 축복이 낙원에 이르는 겁니다. 낙원.
우리 안에 그 낙원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낙원이 회복이 되게 하소서, 기쁨이 회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요,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없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시편 51편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밧세바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죄악을 예수님께서 도말해 달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죄 놓고 왜 예수님 보고 도말해 달랍니까? 예수님이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워달라는 것, 십자가로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정한 마음하고 정직한 마음, 내 안에 들어왔다는 죄사함이죠. 이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정직한 마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신을,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거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내게 구하는 거죠.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왜 취했고 우리아를 왜 죽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이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잠깐 잊혀지니까 그 여인이 아름다움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까지 상실하죠. 그 여인이 남편까지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니까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가 왜 들어왔냐 하면 내가 왜 밧세바와 간통할 수 있고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냐,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으면 여인에게 대한 유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깁니다. 이겨나가는데, 그런데 못 이긴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커야 되는데 이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잃고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떤 이런 사회에서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 웃음 보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쳐다보면서 붕하고 누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신경도 안 써요.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 하면 휴대폰만 쳐다보다가 띵 하면 나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기쁨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제는 수심이 가득히 차고요. 수심이 안 찬 사람은 화가 또 가득히 찼어요. 이거.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좋은 건 없습니다. 분노로 찼던지 아니면 근심으로 찼던지,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싫어 이 말입니다. 내 말 안 들어주는 것들은 다 싫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낙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이르는 축복.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등록교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등록교인. 그런 등록교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낙원이 주는 기쁨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 잘 되면요 11조도 팍팍 할 것이고요, 성경금도 팍팍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아주 거창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쫄딱 망해버렸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망했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11조도 못하고 성경금도 못하고 본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다던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망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도 싫어집니다. 짜증나 버려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나요? 그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땅의 것이죠. 이게 잘 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복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무엇이 복이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내게 복을 안 줬다 이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왜 하나님이 들어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데 11조 하나님 위해 하겠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경금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왜 장사가 안 되게 하냐고요? 기업이 안 되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 오늘 이 낙원의 이런 이 강도가 보세요. 네가 오늘 했잖아요. 오늘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은 예수님과 가까이 되었을 때 오늘이 낙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의롭게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자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축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즐거움이 없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갈비탕이 아니더라도 청국장 먹어도 기쁩니다. 어차피 한 끼 먹은 거 배부른 건 똑같습니다. 갈비를 7대 뜯으나 2대를 뜯으나 배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감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감사가 돼요. 가까이 있으면 낙원이 내게 이른 거죠. 네가 나와 지금 가까이 있어, 나를 믿었어, 그럼 오늘 내게 낙원이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은 사람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어찌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냐고. 그러면 기쁜데 울면서 하라는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똑같습니다. 나 기쁜데? 너무 기쁜데? 뭐가 그렇게 기뻐? 몰라. 무조건 기쁜데? 그 기쁨을 뭐라 표현할 겁니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냥 얼굴로 나타낼 뿐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뻐요. 몸은 힘든데 기뻐요. 진짜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몸은 진짜 힘듭니다. 2번 다시 서기 쉽지 않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원래 이게 신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끝나고 오래 서 있다 보면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배에 힘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허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면 허리를 이러고 싸고 이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쉬고 나면 금방 되잖아요. 이것도 3시가 또 있대요. 이거 새벽이라도 없애면 얼마나 좋나 이거. 점심 하나 있다가 오후 또 금방 온대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녁도 안 먹는 이거 힘들어서 나가기 싫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쉬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쉬었다가 이제
나가자. 그리고 하면 7시 반이 또 금방 됩니다. 9시까지 설교 마치고 나면 아유 끝났다 하고 그 하루가 끝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얼굴에 왜 그렇게 기쁠까? 이 얼굴과 몸이 달리 행동하는 거죠. 몸은 힘들어도 얼굴은 기쁘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면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믿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지요? 아닙니다. 믿음 없어요. 작아요. 너무 작아 믿음이. 내가 나를 알아. 너무 믿음이 작은데 그런데 너무 기뻐요. 내 믿음은 당신이 보기엔 내 믿음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은 제발 겨자씨가 아니라 좀 쌀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제 겨자씨보다는 훨씬 키운 우리 먹는 잎쌀, 그 쌀처럼 요 쌀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전적인 믿음 갖기는 가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하죠. 아멘 하죠.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머리로만 그냥 입으로만 네 했을 뿐이지 믿어는 안 집니다. 믿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이거는 나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 믿냐? 못 믿어요. 모릅니다. 전능하심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언제 믿어졌냐 봤더니 계시록 4장 9절 이하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진 겁니다. 그때 천국 가서 이 사람들이 기쁨은 상상 못할 기쁨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믿어요. 모르니까 조금밖에 안 믿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확 눈으로 보고 완전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 10절, 11절 보면 저희들이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찬양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광, 존귀, 감사 이 모든 것을 세세토록 사시는 그 예수님께 돌립니다. 왜 그러면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 전능하시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 속성을 잘 아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21장인가 20장인가 거기에서 22장에 나오네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경배를 안 받습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12지파와 12사도 이렇게 24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다 엎드려서 그 보좌에다 던집니다. 드린다 이 말이죠. 내용을 보세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11절. 찬양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찬양의 내용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합당한데?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했습니다.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천국에서 믿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보여진 겁니다. 이분이 바로 만물 지었다? 상상도 안 가죠. 우리 하나 건물 이런 거 하나 지어놓고도요, 얼마나 우쭐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우쭐댑니까? 자기가 성전 지었다, 내가 성전 지어놨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도 그렇게 우쭐대고, 오늘날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렇게 우쭐대고,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죠. 영광은 자기가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내용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 사건을 알면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어요. 천국 와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알죠? 나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네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 사함 받은 은혜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과 하늘과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웅장한 믿음이 천국에서나 알 수 있는 믿음, 땅에서는 모릅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다윗이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죄사함 받은 은혜나 알아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 이거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것만이라도 알고자 해야죠.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한 겁니다. 이 죄사함 받게 한 이 은혜를 알면 낙원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낙원에 이르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이 되는 거죠.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순간 이건 천국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흥분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 믿어졌다 하면 그럼 세상 우주 위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더 큰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 커져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점점 우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우리 속성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전능하심 이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모릅니다. 전능이라는 말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웅장한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거 표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 우리 주님이 표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너만 기쁘게 살면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서 네가 기뻐하면서 살면 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것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건 땅의 것일 수 있어요. 땅의 응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는 사람은 낙원을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빚 얼만데 그런 소리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 못 보셨나요? 이런 것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낙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낙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낙원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어서 기뻤더라,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뻤더라,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 기쁨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기쁨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럼 얼굴이 어느 날 웃음의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흉악하게 혈기내는 얼굴에서 웃음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계속 웃는데, 계속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이게 변형이 되니까 문제죠. 웃었다 화냈다 웃었다 화냈다,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는 게 내 자신의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끊어지지 말게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15장 2절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장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15장 2절 3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자 보세요, 천국에서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전능하심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 전능하심의 그 순간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맛본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맛보았던 그 순간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200만 대군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가운데서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자기들 지나갔더니 홍해가 확 덮일 때도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나는 사진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동영상으로 찍은 거 보니까 어쩜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이거 너무 웅장한 겁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만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더 웅장한 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물길이 위로 치솟는 모습을 보면서 200만 대군이 그 길로 지나가자면 10m, 20m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 200만이 지나가자면, 우리가 지금 200만이 이동하려고 해봐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넓히잖아요. 계속 넓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걸 보면서 놀랍게, 깜짝 놀랐는데, 자기들 지나갈 때 그 물이 광경을 보면서, 나이아가라 보면서 사람들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내가 미국은 한번 가면, 지난해 갔다가 그걸 못 보고 온 게 정말 이거 통탄스러워요. 다음에 꼭 갈 것이야 이거. 그래 내가 그거 보고 둘 중에 하나는 꼭 본다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보든지 이과수 폭포 보든지 브라질에 가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보고 말 것이야.
그 순간을 보면 그 웅장함, 이 홍해, 모세 홍해보다 그건 비교가 안 되겠죠. 홍해를 가른 그 사건보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그 폭포가 떨어져서 그 방울이 터져서 올라오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그 감탄은요, 정말 상상 못할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탄할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감탄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탄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더라, 감동 받았더라. 그게 지금 오늘 엔돌핀이 아닌 다이돌핀이 감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감탄을 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병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4000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돌핀은 감탄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길에 나섰다가 여행을 한번 하고 장사하자, 18살 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장사길에 나섰다가 관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관광하는데 엄청 하나님의 손길이 멋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장사고 뭐고 이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땅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자그마한 거 하나 봐도 감탄할 정도면 이 모세의 노래는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자 보세요, 전능하신 이가 나오죠. 4장에서도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노래의 제목들은 다 전능입니다. 천국에서 전능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땅에서는 전능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뻥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모릅니다. 알아야 믿는데 그냥 믿어요. 모르는데 그냥 믿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알고 찬양을 하면 이 마음이 상상 못할 기쁨이겠죠. 그래서 오늘 낙원이라는 것은 이 죄 사함 받은 자가 누가 믿어졌냐 하면 내 옆에서 같이 죽는 이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졌더니 오늘 낙원이 내게 임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낙원이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죄 사함 받은 은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8월 달에 무죄 석방된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44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흑인 남자인데 두 딸아이가 있어요. 두 딸아이가 있는데 어떤 여인을 성폭행했다는 이 누명을 써버렸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썩다가 44년이 지나서 결국에 80이 넘어가는 그 노령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44년이 지난 그 순간에 그분을 향해서 나라에서 배상해야 된다. 무죄 석방이다.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엉엉 울면서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그 무죄 석방, 내가 죄가 없는데 죄로 이렇게 뒤집어 썼다라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보니까 딸들이 두 딸이 나오지 손녀가 나오지 막 보면서 그 가족들과 너무 행복한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음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44년 만에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을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너 무죄 석방이야 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 흑인만이 알 겁니다. 그 죄가 없다, 죄 사함 받았다는 이 기쁨을, 누가 그 기쁨을 알겠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이라는 것 조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낙원에 이르는 건 너무 쉬워요. 그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못 먹어도 좋아요. 갈비탕 안 먹으면 어때서? 괜찮습니다. 그 기쁨, 먹어서 주는 기쁨이 얼마나 돼? 그 순간 웃지 않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괜찮습니다. 나 그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나갔어요. 설교 마치고 나가서 그냥 여기서 빨리 먹고 들어와 쉬자 했더니 세상에 갈비탕 간대요. 이야, 이거 기쁨에 기쁨을 더하네. 이거 오늘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 다른 교회에서 다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를 뭐 강사 섬긴다 그러겠습니까?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옷도 편하게 그냥 바지 하나 확 갈아입고 편하게 나가서 오늘 있는데 누군가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기다려요. 선교 갔다 와서 다리를 또 이제 다쳤다네요. 이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갈비탕 갑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리 안에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히 채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갈비탕 먹을 때 됐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우리 환경에서 너 이때쯤이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이제 주실 것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만하게 살자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살면 이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다 감사인데, 다 감사할 바는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에 예수님의 기쁨을 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을 또한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내 기쁨은 잘 돼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게 내 기쁨인데 이 기쁨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럼 내 기쁨이 아니더라도 그 기쁨으로 만족이 되는 거죠. 만족하다 보면 이 기쁨도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믿는 게 재밌겠어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잘 믿었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 낙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평생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야 예수님이 믿어졌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었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정 믿어지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이 은혜가 그 세상 것보다 더 클 것인데, 더 큰데 때로는 작게 생각하여서 세상의 근심이 내게 모든 것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했었던 다윗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응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5절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원래 저녁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하라 그래서 또 저녁까지 하면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못 맞춰요. 그냥 첫째 하고 가면 되지 뭐, 다음 달에 와서 또 하면 되고, 그럴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하라고 해서 그럼 6절, 8절 내일 오전까지 다 끝납니다. 자, 내일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제 다른 제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